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 자리에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성시교독 1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만일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믿습니까? 이제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립시다. 주님, 저희들 한 주간 살아가면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당연하게 여겼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살았습니다. 편리해진 세상에 길들여지고 복잡해진 세상에 매몰되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이웃들, 나의 곁을 돌보는 일에도 소홀히 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최선을 다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고 저희들의 연약함과 무지함으로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가리기도 하였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여 우리 고집대로 살기도 하였고 우리들의 욕망과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했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실수하여 지은 죄, 연약하여 지은 죄까지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죄를 반복하지 않고 악에서 돌아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고 죄사함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 회개한 모든 죄는 용서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성도 여러분, 사도신경의 말씀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석교 가족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감사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저희를 먹이시고 보살펴 주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추석 명절도 잘 보내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하나님의 크신 품에 안아주시고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세상에서 이러한저러한 모습으로 살다가 이 시간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은 세계 성찬 주일입니다. 저희들 비록 성찬식을 거행하지는 못하지만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던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위해 우리의 몸을 내어줄 수 있는 용기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과 삶이 더욱더 온전케 되는 귀한 복음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의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도 성자 성령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임을 고백하며 드립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주님께 드리며 주님께 드릴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찬양과 감사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 중에서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헛된 욕망과 욕심을 버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임을 지금 드리는 예물을 통하여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육신, 우리의 소유와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것도 은혜이고 드릴 수 있는 물질이 있는 것도 은혜임을 믿습니다. 드림으로 우리의 소유가 적어지는 것이 아니라 드림으로 더 풍성하여지고 드림으로 우리의 영혼과 믿음이 더욱 풍요로워질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성교 예물과 일천번제와 건축 헌금과 주일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바친 손길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늘의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저들이 하는 일마다 더욱 번창하여서 이 땅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거룩한 부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소식과 소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창조절 제5주 성찬 주일입니다. 금주에는 주일날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9시, 11시, 오후 1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을 이용해서 가정에서 예배로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금주에는 새벽 기도회를 오전 5시에
이곳에서 본당 예배당에서 모입니다. 수요 기도회는 비대면 예배로 오전 11시에 드립니다. 또 영상을 이용하여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청장년 성교회 헌신 예배가 11일 오후 2시, 종교개혁주일이 25일 주일입니다. 이번 주 복음마차 반찬 배달 봉사 8일 목요일 오전 10시입니다. 교우 소식, 중보기도가 필요한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다원 청년이 이번 주 금요일 10월 9일 더 컨벤션 영등포점 2층에서 결혼을 합니다. 10시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다원 청년 참석했는데 예배 후에 우리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영혼 들어서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성령이 여으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엘리사가 자신을 잡으러 온 아람 군사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그들을 이기게 되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보면은 아람 군대가 엘리사 선지자가 머물고 있는 도단성을 에워쌉니다. 왜 도단성을 에워쌌을까? 그것은 도단성에 머물고 있는 엘리사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면 왜 아람 군대가 이 엘리사를 죽이려 했을까?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는 14절 앞에 전반부에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마다 실패로 돌아갑니다. 전쟁을 아람 군대하고 이스라엘 군대하고 서로가 싸우는데 아람 군대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길 것 같았는데 싸움을 할 때마다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에게 패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밀한 계획을 한번 세워보기도 했습니다. 은밀한 작전을 세워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것마저 간파를 당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생각하기를 정부가 자꾸만 세워나가니까 우리 편 중에 우리 군사들 중에 첩자가 있겠구나. 우리 군사 중에 스파이가 있구나 해서 신하한테 그 첩자를 그 스파이를 잡아오라고 시킵니다. 그랬더니 그 신하가 와서 한다는 얘기가 우리 편에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편에 스파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이스라엘 나라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왕이 침실에서 하는 이야기까지 다 알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작전도 먹히지를 않고 자꾸만 전쟁에서 패배를 하게끔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먼저 엘리사를 잡아 죽여야지만 됐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잡아 죽이기 위해서 아람 군대가 모든 군사들을 이끌고 말과 병거를 가지고 다 동원해서 엘리사를 잡으러 지금 온 겁니다. 와서 14절에 그 성읍을 에워쌉니다. 엘리사가 있는 도단 성읍을 에워쌉니다. 마침 그때 아침에 일찍 일어난 엘리사의 사환이 이 상황을 보게 됩니다. 아람 군대가 겹겹으로 에워싸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얼른 엘리사에게 달려가서 보고를 합니다. 막 달려가서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빨리 좀 일어나 보십시오. 성경에서는 주여 어찌하오리까? 네 주여 우리가 어찌하여야 합니까? 라고 보고를 합니다. 지금 도단성을 아람 군대가 겹겹이 싸서 개미 한 마리 빠져나갈 군용이 없습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라고 보고를 합니다. 참 심각한 상황입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좌절하고 탄식만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실만 바라봤을 때에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 상황이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적군들이 겹겹이 에워싸고 죽이려고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상황, 지금 눈앞에 놓여있는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은 누구나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 여러분, 사방이 막혀 있어도 우리의 성을 사탄이 다 에워싸 있어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뚫려져 있는 하늘을 바라보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엘리사입니다. 선지자였던 엘리사만 본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보지 못했지만 눈이 열리니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게 된 17절에 보면은 이름 없는 무명의 청년도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천군 천사를 보고 있으면 다행이고, 지금 보고 있지 못하더라도 이 무명의 청년처럼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로 나를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6절 말씀, 17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6절, 17절 다 같이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적군보다 아군이 많다는 겁니다. 적군은 아람 군대이지만 아군은 누구입니까? 아군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불말과 불병거입니다.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두르고 있습니다. 천상의 군대가 지금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하늘 군대를 본 엘리사는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지금 나와 함께한 자들이, 지금 나와 함께한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그들과 함께한 아람 군대와 함께한 자들보다 많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를 걷던 베드로가 왜 물 위를 계속해서 걷지 못하고 물속으로 빠져 들어갔습니까? 마태복음 14장 3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래서 베드로가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야,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 들어갔습니까? 바람입니다. 바람이 무엇입니까?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바로 눈앞에 있는 현실만을 바라보았을 때에 물속으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길이 보이지 않고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것은 바로 눈앞에 있는 현실만을 바라볼 때에,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길이 보이지 않고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들이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현실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육신의 눈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지금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아람 왕이 보낸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들로 인해서 도단성이 다 겹겹이 에워싸여져 있습니다. 어디로 도망갈 구멍도 없습니다. 꼼짝없이 아람 군사들에게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외칩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이까. 길이 없습니다. 살 길이 없습니다. 사환의 눈에 보이는 것은 아람 군대의 말과 병거와 군사들의 수가 우리보다 많다는 것만 보였습니다. 저들의 힘이 우리의 힘보다 세다는 것만 보였습니다. 무력으로 치자면 지금 게임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엘리사가 그 두려워 떨고 있는 사환에게 했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사환은 두려워했습니까? 그리고 왜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사환은 두려워했던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환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혹시 머리로는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혹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머리로는 알고, 그래,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께서 나와 천군 천사로 함께하여 주시, 나를 도와주시지 라고 하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 때에는 현실에서는 자꾸만 눈앞의 상황만 바라보게 되니 말씀을 현실화시키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져 버립니다. 어느 글에 보니까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서 몇 번 나오는가 한번 봤더니 제가 안 써봤는데 그 글에 보니까 365번. 1년이 며칠이죠? 365일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365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365일 동안 우리의 삶은 두려움의 연속이라는 겁니다. 우리 삶이 계속해서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꼭 그 말씀 전후 문맥에 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앞에나 뒤에 꼭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꼭 하십니다. 대표적인 말씀으로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은 사망의 음침한 길이요. 해가 우리를 언습하는 그런 인생길이지만 내가 그 길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사망과 음침한 골짜기와 같습니다. 언제 죽음이 닥쳐올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고 있는데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사환에게 엘리사가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저들보다 많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환이 믿지 못했다면 여전히 불안해하고 여전히 두려워 떨고 있었을 겁니다. 사환의 눈이 열려지지 않았다면 엘리사의 눈은 먼저 열려져 있어서 하늘의 천군 천사를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사환은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의 심령을 열어, 우리의 마음을 열어, 우리 생각을 열어, 우리의 모든 것을 열어 이 땅의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눈앞에 있는 상황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천군 천사가 나와 함께 하심을, 나를 보호하고 계심을 믿는다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명의 청년도 이제 눈을 뜨고 볼 것을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하여서 지금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내가 살고 있는 사방을 에워싸고 있는 그것만 바라보다가 이제는 눈이 열려 그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나를 에워싸고 있구나, 나를 두르고 있구나, 나를 보호하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하나님께서 보호하심,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가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1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함께라고 하는 전치사가 나옵니다. 전치사가 at라고 하는 전치사인데 이 at라고 하는 전치사가 16절에 2번이나 나옵니다. 함께, 함께. 이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면 어떤 관계가 되느냐? 함께라고 하는 것은 동맹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누구와 동맹 관계가 되느냐? 하나님과 동맹을 맺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와 동맹을 맺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두려워할까 두려워하지 않을까가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과 동맹을 맺었던 엘리사와 사화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바라보았던 현실만을 바라보았던 사화는 아람 군대만을 보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맹을 맺으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동맹을 맺은 사람의 것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앙망한다, 카바라고 하는 단어가 자주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새 힘만을 받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날을 주셨으니 저에게 새 힘을 주십시오. 그 새 힘 가지고 오늘 살아가겠습니다. 아니면 독수리가 용맹스러운 것처럼 독수리처럼 용맹스럽게 올라가는 것만을 꿈꾸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는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그런 강건함만을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항상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무엇입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만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만 하나님께서 새 힘을 허락하시고 이런 사람들이 날마다 새 힘을 얻어서 강건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앙망한다라고 하는 것에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러느냐? 이 앙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앙모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연합한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세 번째는 강건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앙망한다라고 하는 것, 앙모하다, 연합하다, 강건하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앙모할 때에 세 번째로 바로 건너뛰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앙모할 때에 강건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앙망하는 자는 두 번째 연합하는 자가 되어야지 됩니다. 하나님과 연합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새 힘을 얻고 강건해지는 겁니다. 연합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동맹관계를 맺고 하나가 되는 것, 우리가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것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의 뜻이 곧 내 뜻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마음이 곧 내 마음이 되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동맹관계를 맺을 수가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고 하는 비유의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동맹관계입니다. 서로의 마음 가운데 서로의 속에 들어가서 생각과 뜻을 같이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연합이요 앙망하는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연합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19절 말씀을 함께 결론의 말씀으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이번에는 엘리사가 기도했더니 아람 군사들의 눈이 어둡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엘리사가 기도했더니 엘리사의 사환이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게 되었는데 지금 엘리사가 기도했더니 아람 군사들의 눈이 도리어 어둡게 되어서 사마리아로 포로처럼 끌려가게 됩니다. 아람 군대가 처음에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성읍을 에워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쳐들어와서 도단성을 에워쌌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되었느냐? 눈이 어두워서 사마리아로 가서 사마리아 중간에 눈을 떠보니까 사마리아 중간에 자기가 포로로 끌려와 있는 겁니다. 상황이 전혀 완전히 역전이 되어 버렸습니다. 싸우지 않고도 엘리사와 이스라엘은 승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싸우지 않고도 이기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이 이렇게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군사력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눈앞에 놓여 있는 지금 내 현실이 눈물나게 힘들고 어려운 이 현실이 전부가 아님을 믿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연합하여 하나님과 동맹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면 하나님의 힘을 얻게 될 것이고 싸우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러한 승리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전부인 양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앙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세상에서도 승리하는 하늘나라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파송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와 종으로서 사명을 성취하기 위하여 세계 속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사명 가지고 나아가는 저들의 발걸음과 특별히 이번 주에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자 결단하는 김다원 청년과 우리의 발걸음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